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제목은 본문 마지막 절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만은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귀중한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체험해야 될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도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은 오늘 우리 인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그 영이란 말 아닙니까? 영. 이 생명은 참으로 우리 생명과는 훨씬 다르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하나님 닮았단 말인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면서 그것을 전부 다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자나 이런 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때때로 만나며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아니고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아담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천년에서 31년 모자랍니다. 그러한 그 장수했고 무두셀라도 또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 천년에 조금 부족하도록 살았어요. 그 타락한 후에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 근황이 있었다면은 끝없이 삽니다. 끝없이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동산 안에는 3가지 종류의 과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그 과실들이 있고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서 먹으면은 죽지 않는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따먹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생명과만 따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장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타락해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수명이지요. 오늘에는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요. 100년 산다면은 그게 부러워할 것도 사실 없는 게 그저 건강해야 70이요 80이라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100년까지 살으려고 자꾸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도 이렇게 푹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저하고 나이 비슷한데 몇 년을 노인 거기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친척이 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가니 그 오래 산들 그렇게 살아서 무슨 그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이런 생명이 되었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성격은 잃어버리게 되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은 떠나가고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항상 악하게 삽니다. 오늘 이 물질 문명이 고도에 달해서 저 유럽에 유학 간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얘기하고 싶으면 금방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얘기할 수 있고 얼굴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으면 내 이제 내일 간다 하고선 비행기 표만 하나 끊으면은 훌 날아서 또 얼른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오두막살이에 살던 빈대가 덕슬덕슬 걸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거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켓만 가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좋은 식물이 다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무엇이나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호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날마다 더해갑니다. 날마다 더해가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보다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자꾸. 죄는 얼마나 간교한지 이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물질 문명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지금 북한과 남한이 대립돼서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외국에서 살지만은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물론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은 이거 한 번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국제적으로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도 안 했다, 하고도 안 했다. 위협하고, 그저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생명은 이렇게 되었다가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영원에 비교하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살이가 그저 팔랑팔랑하면서 앵앵하면서 날아 돌아가다가 저녁 되면은 다 죽어서 저 거리 모퉁이에 밀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걸 보면은 아담의 본래 지었던 그 생명과 오늘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인생들이 사는 이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의 좋은 그 고귀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생명, 날마다 죄짓는 생명.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났다고 말이죠. 한번 받아 하십시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없는, 회개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의 영혼들은 다 죽은 생명. 어떻게 죽었느냐?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영의 생명, 생명의 생명은 아담 때에 이미 죽어버리고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신, 아무래도 죽을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만, 이것도 또 사는 동안에는 방금 죽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도 힘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생명의 생명,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새 생명 얻는 사람이, 새 생명을 또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 어떻게 얻느냐?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그 고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역사, 그분들은 유대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알지만은 예수는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요빠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유숙하니 모셔다가 하나님은 믿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셋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마침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던 중인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각종 네발 가진 짐승, 버러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못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3번 그렇게 하고 보자기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로의 가정에서 보낸 3사람이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신님은 지체하지 말고 이 사람들 따라가라. 베드로는 순종 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넬로의 집에 갔더니 이래서 선생님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던 중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이 부름받은 것과 아마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쫙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노 하면은 자기들이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와 같이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오순절에 임한 것과 같이 임했다는 말씀. 오순절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이 혀와 같이 갈라져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기도 보면 고넬로의 가정에서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더 본 베드로가 어떻게나 감격되는지, 이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받는구나. 그런데 세례를 믿으면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다 베풀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를 호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뭐 세례를 주고 뭐 이랬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전후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또 날 총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성령님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 외의 모든 사도들이겠죠. 또 거기 유대인 교인들들 쭉 이렇게 모였다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만요. 다 동의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전도가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는 잘 못 깨닫고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저 세례받고 교회 직분들 가지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저 구원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세인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작아도 강물을 거스려서 올라가고, 생명 없는 뗏목은 나무통은 계속해서 떠내려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생명 얻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새 생명, 히브리서에서 말한 새 생명길, 이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이것은 여기 본문에도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회개가 믿음과 아울러서,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어울러서 역사하는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얻는 길은 첫째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이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빛나는 빛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중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벽옥과 같고 녹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중이에요.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붉은 것이, 또 홍보석 같다. 홍보석이라는 것은 벽옥은 투명한 것이고 홍보석은 빨간 것인데, 빨가면 녹보석은 이것은 생명의 색깔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은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과 같은 푸른 생명력을 주는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할 때 차별 없이 심판을 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범죄할 때 광야에서 40만을 다 쓸어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용서해 주시고, 다윗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이 어떻게 구원 얻었겠습니까? 그런 큰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이 사랑 베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거든.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거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한으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라,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언제나 이 둘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이고 나는 이거 자꾸 죄를 지어요, 이렇게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자기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 전체가 이 타락하여 항상 죄만 생각하고 항상 계획이 악하고 이렇던 것이 깨어져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는 주여 열매를 먹어도 먹을 것도 없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괜히 떠났구나, 괜히 떠났구나. 후회만 하고 오랫동안 있었겠지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깨달은 것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제는 아주 뒤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죽어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아버지 앞에 가서 죽어도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 나는 안 받아주겠다고 하면 종으로서 달라고라도 해야지 하고 완전히 낮아져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예습관과 모든 항상 악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말세에는 많겠다고 그랬습니다. 죄 그냥 지으면서 또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회개. 요나와 같이 요나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하던 내가 살을 자격이 있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것과도 같은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특수회개라고도 하고 특별회개라고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생명 얻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겸해 가지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셨고 피 흘려서 그 어떠한 죄라도 씻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미신이지요. 스칼라 상타. 그건 뭔가 하면 천사가 가져온 달인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때 넘어간 달이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갖다 놓았다고 하는 거기에 올라가면서 죄를 자복하면은 사죄함을 받는다는 미신이 있는데 신부니까 그걸 이제 자기 모범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사함 받으려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거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의인은 다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서오는데 아멘.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내가 내 무릎을 조금 고생스럽게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죄사함 받을 줄 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여 주님에게 다 맡깁니다. 신부의 옷을 벗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루터는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의 모든 죄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요 그 의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로의 가정에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구속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내 죄가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사로 여러 가지 또 은사를 또 주시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것이군요.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생명 얻는 이 회개의 운동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회개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갑자기 수천만 불짜리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씨앗은 1900년도 초에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그 세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함흥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일어나고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함흥에서는 선교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하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대구에서는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해도 잘 되지 않고 한 몇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우리 내 죄부터 다 잡아갑시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씩 적어서 사회자에게 내놓은 거예요. 사회자는 그걸 발표하면서 아무 선교사님은 이런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선교사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 진짜 눈물 안 나겠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 나가서 선교하게 됐고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산정제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됐죠 나중에. 그 교회 장로였는데 길선주 장로였는데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대서사업을 하더랬는데 친구의 재산을 죽은 다음에 재산 상속할 때 한 절반 자기가 가졌다나 봐요. 그 큰 죄 아닙니까? 예, 도둑놈 나왔습니다. 회중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중해 바다에 던져달라는 요나의 회개와 같은 거지요. 자기는 다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주라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할 때 온 교인들이 야,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서로 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 한국에 부흥의 횃불을 켜들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이 불붙어 나갔어요.
미국에서도 역시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오늘 한국 교회는 필요합니다. 큰 교회는 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오늘 비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인이 많아서 부흥됐습니까? 12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했을 때 생명은 자라나며 생명은 번성하며 생명은 흥왕합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그 모든 것은 죽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싹도 나지 아니하고 번성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흥사를 통해 된다고도 안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고넬로의 믿음,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얻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에 나가서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들 또 선교사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 나간다고 하는 간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제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요.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을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된 듯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나성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엠과 어린 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